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말씀이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저도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깨닫는 그 믿음과 이해 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이해했는지 이러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요 잘못 이해했죠.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만족시켜야 하는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는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십계명에 해석된 부분들 자기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 의는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닌 것을 살펴보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완전히 이루셨는데 자 우리와는 다른 존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어떻게 옵니까? 말씀 말하죠.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된다. 자, 전가, 임푸테이션이라는 아주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이러한 이해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루터가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처럼 고행, 참회, 수도사의 삶, 노동 그런 신앙적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예요. 받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전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진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나타난 이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은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한 구절에 있는 것이에요. 특히 루터는요 참회하면서 참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자기 어떤 신앙적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닫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참회의 그 모든 순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이 있대요. 의인이 있다고 말을 해 선포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사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루터가 깨달았어요. 이러한 걸음과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고행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종교 속에 나타나요.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 고통 가운데 자기 어떤 종교적 의를 이루는 것, 종교적 성과를 이루는 것 이런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시고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루터가 그 눈물의 계단에서 참회의 계단에서 일어나죠. 그칩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는 후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랴,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17절을 말하면서 그 앞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17절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긍정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자랑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해. 너무나 완전해. 너무나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자,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부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에게 나타났기에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복음을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난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음악 자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굉장히 평온하게 하는 좋은 운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마음의 어떤 이 모임 가운데 있으면요, 나도 왠지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요, 나의 어떤 괴로움들을 쏟아내는 것 같고 위로함을 받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로 나타나는 좋은 영향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어떤 면에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영향들, 그런 모습들, 그런 양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근원적인 것.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부분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거기서 피할 길을 알려주는 복음,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죄에 빠졌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 진노하세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타난 사실들이에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실은 이 문제를요,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진지한 문제를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을과 우리의 삶을 채웁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러나 그럭저럭 즐거운 일들, 흥미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운명의 문제, 이것을 깊이 파고들고 직시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루기 불편한 주제이기도 해요. 인기가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진노를 놓치지 않고, 실은 진노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몇 군데 말씀을 제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지체들 성경 보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따로 이거 말씀 화면 준비 안 해서요. 방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3장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한 군데만 더 살펴볼게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 5장 가면서 지금 드문드문 살펴보았고, 실은 드문드문 살펴본 말씀들이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진노가 어떻게 해결되고 그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 앞에서 우리가 진노 어떻게 안 받는지, 이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러한 주제는 더 쉽게 말하고 또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예요. 너무나 위대한 진리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 자체,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술이긴 한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에 속한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랑에 굉장히 가까운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분노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과 굉장히 거리가 먼 감정이 무엇입니까? 친절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깨는 대상에게 어떤 마음 품게 됩니까? 분노예요. 그 사랑을 지키려는 열심과 열망은요, 분노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친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친절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단어, 우리 기독교적 용어를 빼고라도 절대자, 근원자는 어떤 존재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자는 선하신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는 절대자는 선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자는요, 절대 완전하다. 절대자는 완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함이 있어요?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자, 완전하신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 있죠. 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아니죠.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기쁘고 옳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움까지 느껴요. 합당한 일이에요. 그 반대로 중범죄자가 있는데 죄를 처벌받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화가 나죠.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죄는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요, 그것만으로 큰 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의 모든 죄는요, 반드시 다 처벌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처벌되는 것이 선한 것이 옳은 것이에요.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에 대해 마땅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 일은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완전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는 게 옳은 일이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모든 영혼은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마땅히 처벌받고 멸망받고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잘했는데 학명조차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선 앞에서 자기의 멸망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 그런 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을 걸어 잠글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왜요? 자기 영혼 자체가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걸 알아요. 그 지옥에 가는 길이 자기에게 합당한 것임을 알아요. 그게 기쁩니까? 아니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죠. 멸망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길.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없는 길. 완전한 곳, 완전히 아름다운 곳.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자기가 처벌받는 그 일이요, 하나님의 마땅한 일이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드러내는 일임을 자기 영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법정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 처벌돼요? 이런저런 사기죄로 10년에 처한다. 나는 사기죄로 10년 형을 받아 마땅한 존재야. 잘 안 그래요. 들어가 살면서 억울해. 괜히 걸려서. 잘했으면 한 5년만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을 텐데, 이기적인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이 되죠. 보통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런 평가가 교회 안에 돌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용어, 이기적이라는 용어가 유일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이기적이셔야 돼요. 선이 이타적인 무엇을 배려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배려하는 거예요. 악을 배려할 수 없어요. 선은 선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충만케 높이셔야 돼요. 그 영광이 나타날수록 온 세상은 선으로 가득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기적이시고 자기의 선과 아름다움을 충만히 드러낼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악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이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 돼요. 악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근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는데 17절과 18절 모두 두 가지를 비슷한 걸 말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나타났다, 이런 구문을 가지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 18절 말씀은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나타났어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죠. 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게 아니고, 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의 모든 양상 속에 여러 형태와 여러 갈래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수치감이 들어요.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은 굉장히 강력한 마음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마음이에요. 불안함, 두려움, 가책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양심의 가책이 무뎌집니까? 조금 무뎌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 잘못을 좀 이렇게 가책에서 노임받고 좀 마음도 잦아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빠르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그 결과의 파생 속에,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실은 아까 전에 박관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에 실은 이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어떤 자연 법칙을 어기면요, 그에 마땅한 징벌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심해지고 열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지.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깨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로 인한 어떤 악한 결과를 받게 돼요. 매일 술 먹으면서 나는 반드시 건강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를 엄청나게 피면서 나는 반드시 장수할 거야. 내 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어떤 법칙이 깨지면요, 어떤 건강의 법칙들, 어떤 일정한 법칙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문제가 생길 거야. 나는 그에 대한 나쁜 결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런 것이에요. 또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 반대되는 양상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반대되는 양상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동산에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뭔가 죄를 저지르고, 사람이 어떤 법칙을 어기고 담배 막 피면서 어떤 마약을 하면서,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삶의 모두에게 나타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죄라는 이 결과 파생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걸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연의 모든 상태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걸 말합니까? 이 자연의 모든 상태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거기에 마땅한 결과를 충만히 온전하게 다 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어요. 정원을 가꿉니다. 아름답게 정원을 가꿔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썩음이 들어가요. 깨어짐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 정원을 만든 일 자체도 내가 100의 노력을 기울이면 100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지은 사람 다 알죠.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야 간신히 땅이 그 열매를 산출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죠.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양상 속에서 여러분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요, 그 노력에 마땅한 결과가 늘 산출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간신히 그 작은 열매들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자연 만물 상태가 다 이렇게 되었어요. 뭐예요? 이 자연에 썩어짐이 들어와서 온전한 것들 다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후일에 그 뒤 로마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요. 그래서 실은 이 바로 앞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안에 있어요. 썩어집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햇빛을 받고 양분을 받고 물을 먹으면요,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많이 해도 온전히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 썩어지는 상태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득해 있습니까? 얼마나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애를 쓰고 수고해도 열매 맺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실은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강력한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강력한 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보편성이에요. 우리 다 죽습니다. 확연하게 우리는 이 아래 살아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죽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실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결국 죽습니다. 그런 말 있죠.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은 내가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계속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데, 죽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올 때까지 죽음이 자기와 관계에 있다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만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다가 언제 이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나와 관계 없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전에 전조들이 있죠.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 가보세요.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덜컥 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검사했는데 의사가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아니면 남편이면 아내 모시고 오세요. 아니면 남편 모시고 오세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암이 3기입니다. 암이 4기예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죽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실은 그때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 생각합니까? 진짜 죽음에 거의 다다라서, 숨을 거둘 것 같은 그 시기에서 자기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한국의 사회에서 지금 목회자가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목사예요 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별로 그냥 안 존경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별로 존경하지 않죠. 옛날 같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굳이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제가 굉장히 그 환영받는 자리가 있어요. 안병동 교우들이 암에 걸려서 찾아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몇 명 있어요. 다 이제 말 그대로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이러신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누워 계세요. 그러면 조심히 찾아가서 피해 주지 않게 우리 성도들에게 괜찮으세요? 또 기도해드리고 또 위로의 말 전하잖아요. 그럼 종종 그런 말 듣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십니까? 인간은 결국 죽어요.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의학적으로 풀어졌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풀어졌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이유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는 죄인은요, 그 죄인이 죄인을 낳을 때 다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죽음의 보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더 넓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지나온 삶의 역사를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인간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탐욕 그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일어나요. 기록되고 알려진 역사만 해도 정말 한 민족을 몇백만 명을 몰살시키고 죽이고 참혹하게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진보한다고 생각해요. 진보합니까? 예, 진보한 부분이 있어요. 나아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조금 나아지긴 해요. 그래서 진보하면서 이 땅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어떤 발전과 어떤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진보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시대에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인류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뭐 어린 마음이었죠. 근데 실은 또 그 마음에는요, 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류의 발전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사상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보를 이루어도요, 인간은요 탐욕과 전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2차 대전까지 끝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우리가 인류가 멸망한다. 여러 견제 장치가 나타나고 이런 군사적인 서로 견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인류의 그림을 보세요. 아주 옛날부터 계속 전쟁하고 그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국가가 세워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멸망하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멸망하고 그런 그 가운데 인간의 진보가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분명히 진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라납니다. 교육적으로 나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과 시민사회 의식이 발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을 봅니까? 어떤 해결하지 못할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내어버려 주사 그들의 죄 가운데 인간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에 절망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절망을 했고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절망을 했고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냐?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인류는 더 발전할 거야, 편리하게 살 거야, 좋게 살아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이 빠집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 세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는 우리 세대는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가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서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고 커넥션되고 정보를 주고받는 사회가 되면은 정치가 나아지고 시민사회가 나아지고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SNS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탐욕의 그 응어리 아래서 사람들이 고통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친구들과 비교해요. 난 쟤들보다 좀 나아. 지금 인스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저기 뭐 브라질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학생들도 야, 너 참 잘 자랐구나, 예쁘게 자랐구나 라고 말을 해도 자기 마음속으로는요 그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다 절망하고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정욕이 가득 찬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인류는 어쩌다가 발전하고 어쩌다가 죄를 짓고 어쩌다가 문제가 생겼을 뿐입니까? 어쩌다가 전쟁한 뿐입니까? 어쩌다가 된 것이어서 그냥 다른 어떤 것들을 개발하면 좀 나아지고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나은 개선책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도 인간의 죄는 언제나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 역시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점을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진 곳, 모든 진노가 다 퍼부어진 곳, 단 한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모든 진노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의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들이 잘 균형 맞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여기서 전가가 일어납니다.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벌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죄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 어떤 강력한 기준, 선에 어긋난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선에 대한 기준 없이 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죄 자체를 잊지 않아요. 선에 대한 결핍이 죄고 선에 대한 어긋남이 죄인 것이에요. 그럼 이 선에 대한 결핍이나 어긋남, 잘못됨이 죄인데, 그러면 죄는 다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 자기의 뜻, 자기의 도덕적 명령, 자기의 모든 선하신 뜻을 어긋난 죄에 대해서, 자, 아까 말했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세요.
우리가 모든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전에도 엄청나게 나타난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여러분 어떤 때가 기억나나요? 온 인류 역사 중에서 그렇죠. 노아 홍수. 그런데 이때에도요 진노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쏟았다면요 노아의 가족도 당연히 살 수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무엇이 간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자기 모든 진노를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존재이신 그러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순전하신 어린 양, 영원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기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요 어떤 면에서는요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야 이러한 것들을 알 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양상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하며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고통하셨을까? 한 가지는 자기가 짊어질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더 큰 고통은요, 이제 성부 하나님, 영원히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과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한 고통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설교를 제 아들도 듣고 있는데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자기 인생에서 아빠가 분노하는 것.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면 어때요?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저기 아이방 부모님들 다 웃고 있는데 자녀들이 분노를 해봐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분노하면요 아이들이 자기의 존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과 그런 눈빛을 보게 돼요. 자라나면서는 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개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버지로서 내 아들과 제가 어떠한 정서적 유대를 이루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를 이루셨는데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막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지만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거나 이 복음의 복음됨을 파괴하거나 이것을 멸하려는 사람들은 저는 능히 진노하고 분노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 제 아들이 자라가지고 교회 적대자가 돼요. 그럼 제가 불같이 화를 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부자 관계도 끊어질 수 있을 지경이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음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십자가라고 해서 방금 십자가를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다 여기까지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을 했을 때는 십자가만을 의미하거나 십자가에 나타난 진노를 알리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류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당할 그 심판들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양상은요, 다 무엇입니까? 전조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비일 뿐입니다. 마침내 심판당한 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짓된 헌금을 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 삽비라에게만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고통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런 긍정적인 자랑, 그리고 긍정적인 이유로서 이 복음을 자랑한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삶, 그런 상태, 고통과 질병, 인류사에 나타나는 그런 전쟁과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양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수많은 일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다. 그냥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나의 죽음도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죽겠죠. 소망 없이, 두려움 속에서. 실상 정말로 그렇게 자기의 죽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맞이한 사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볼 때 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렇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자기가 죽는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다 두려워해요. 뭔가 길을 찾으려 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류사에 나타난 이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이해,
성경의 선포를 보고 알고 배워야 돼요.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물질 세계가 우연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타나는 양상대로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것도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진리예요. 예수님 생명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친 사람 아니면요,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교회는 욕해도요, 예수님을 함부로 욕하거나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열애로 칩시다. 근데 막 존중합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 좋은 가르치신 주신 분, 사람을 사랑하신 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죽을 존재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기도 하고 보험에 들기도 하고 건강 음식을 뭐 챙겨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합니다. 우리 양심에 절대로 지어낼 수 없는, 정말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받을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살피고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래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많은 사람이 알려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